올 2018년 새해 교회 피워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냥 소소한 작은 변화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그러한 변화가 신앙의 길에서 발생합니다. 이 변화는 신자의 어떤 기호 또는 취미, 그런 것들이 바뀌는 그런 정도의 작은 변화가 아니라 죽음을 삶으로 돌려놓는 엄청난 절대적 변화입니다. 신자는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전과는 전혀 다른 질적인 그러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종교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본래 초월적인 존재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의 다른 어떤 것들과도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본래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신앙의 길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세상과 구별되는 자로 변화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이 변화의 길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화 티켓이나 또는 상품권을 얻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티켓이나 상품권을 얻으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리고 지내도 상관없어요. 잊고 지내다가 어떤 정해진 시간이나 또는 때, 원할 때 그 티켓을 보여주기만 하면 영화도 볼 수 있고 또는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티켓이나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나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후에 그냥 막 다 잊어버리고 구원과 상관없이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또는 세상의 끝이 도래했을 때 구원의 티켓 보여주면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정입니다. whole process가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구원이 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때까지 그 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얻었다, 이런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살 때까지 그 전 과정을 우리가 가리켜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얻었다, 너희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써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는요, 일정한 나이까지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성장이 지체되고 이제 거꾸로 가죠. 우리 그것을 늙는다, 노화한다 그러죠. 노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과정에서는 노화가 없습니다.
신앙의 과정에서는 100살이 됐든 200살이 되었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을 때까지,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신자는 계속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는 일정한 논리적 순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3단계로 이렇게 얘기하면 칭의, justification이죠. 성화, sanctification, 영화, glorification. 이 3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박윤선 박사는 이 구원의 서정을 더 자세하게 9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아주 귀에 딱지가 앉도록 그렇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9가지의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첫 단계 중에서 첫 3단계가 소명, 중생, 회개입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 중생,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이 처음의 2 과정은 하나님과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하는 첫 단계, 그것이 3번째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물론 이 회개도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에게서 보여지는 첫 단계가, 변화의 첫 단계가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죄에 대하여 절망을 느끼고 죄를 싫어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인으로서의 신자의 자각입니다. 신자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유명한 찬송 가운데에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습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쉽게 하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는 것이 쉽고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우리 다 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암기한 정답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죄성 때문에 무너지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절망해야 합니다. 화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엎드렸던 베드로처럼 죄에 대해 절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죄에 대한 절망감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스스로를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우리도 열심히 신앙하는 우리 스스로를 정말 나는 그래도 꽤 열심히 신앙하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 지식, 성경 지식, 종교적 행위들, 의식을 준수하는 거, 도덕적 우월함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의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성경에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어떤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말하죠. 율법의 내용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력,
자기의 무가치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거리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이마에 땅을 대고 기도한 후에 이마에 묻은 흙을 털어내지 않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길에 다니며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그만 여기저기 부딪혀서 이마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집을 나올 때 문지방에 이마를 박고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면 일부러 몰골을 초췌하게 하고 굶은 티를 냅니다.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싶어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서서 기도하죠. 죄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 자기의 무가치함과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욥은 의인이라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도 고난받을 때 계속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결백과 자기의 의, 거기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욥이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다.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을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욥에게 노를 바라며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기 때문이라고 욥기 32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기를 바로 자각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죄인으로서의 자기 고백과 회개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욥이 고백하죠. 자기 의가, 자기가 주장했던 자기 의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 가치 없는 것인지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고백한 후에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나와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무지합니다. 무가치한 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스스로의 죄악을 고백할 수 없는, 그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육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만나면 동일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변화의 첫 단계는 자기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죄인과 세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한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인정하며 자신들을 변화시킬 그 주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신자는 변화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삶, 우리가 변화된 삶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뭐 선행이나 종교적 습관들을 가지는 거, 또 예배에 참석하는 거, 기도하는 거, 11조 내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살던 삶, 죄의 삶, 죄의 본성을 그대로 두고 이러한 죄의 본성 위에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 삶을 얹어 놓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진리를 듣고 가르침받은 신자들은 존재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버려야 하는 우리 옛사람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가끔 옷장이나 책상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요, 좋아하고 아끼는 거, 아직 쓸만한 거, 이런 것들은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거,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골라서 내버리게 되죠. 우리 옛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아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합당치 않은지 깨닫고 우리 죄의 본성에 절망해야 합니다. 싫어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그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져도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그런지도 모르죠.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후에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온갖 부조리와 죄악들이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처 있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도덕적 타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 이전 것 구습, 옛사람 버리고 새 것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 권면이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 사실 우리 신앙에서 그리 크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과 구분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교집합은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종교적 행위를 쌓아 올리는 것, 직분을 가지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 이런 것은 주님의 진리가 요구하는 참된 변화가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림으로 세상과의 교집합을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오래 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버리지 못한 죄의 본성이 너무 많아요.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자존심도 버리지 못하고, 내 기호, 내 좋아하는 것, 내 욕심도 버리지 못하고, 내 지혜와 지식도 버리지 못하고, 성질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성질도 못 버리고, 내 고집도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아집이 있습니다. 분내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피상적인 회개 말고 우리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죄의 본성을 괴로워하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하며 나의 죄가를 도말하시기를,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시기를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주장들, 내 행동들 하나하나를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 버려야 할 옛사람이 아닌지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영접했던 세리와 죄인처럼 우리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죄를 싫어하고 회개하는 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죄악된 존재인지 자각하고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언행, 심사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기호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기 위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2018년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